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7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거짓 교사인 대적자들과 바울의 다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게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고 자급자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혹시 부담이 될까 봐 하는 마음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번 것이고, 또 하나는 부자인 고린도에는 많은 전도자들과 가난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자 고린도인들이 후원자가 되어 그들의 사상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다른 바울의 태도를 좋게 볼 리 없는 거짓 교사들이 돈을 받는 것이 참 사도라 하며 돈을 받지 않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지어내고 장막 일을 하는 바울을 천하다고 비난하였고,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받지 않는 진짜 이유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참 사도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으로 참 사도입니까?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참 사도가 아닙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할지라도 비춰지는,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셨던 그 길, 삶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아들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화려하게 왕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고 비천하게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분의 길을 보며 바울은 그 길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갔습니다. 마땅히 받아도 되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승의 가치를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딘가에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받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들이 바보가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권리가 아니라 의무를 선택하시면 어떨까요? 그 길은 손해보는 일 같지만 넓고 크게 보면 그 길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보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굴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바울 이전에 자신의 권리를 먼저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하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을 잠시 내려놓고 바보가 되셔서 그토록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무능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능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로 바꾸셨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사건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도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게 되길 바랍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또 다른 누군가가 경험할 수 있게 선물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게 하시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하였을 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행함으로 하라 하십니다. 이 당시 참된 사도의 기준에 수사학적인 기교를 동원하여 설교를 하는 말을 잘하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도 말을 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을 잘 전달하는 것과 말만 잘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안에 내용이 좋다는 것이지 방법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바울, 믿음의 선배들이 가셨던 길은 말로만이 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따르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 행함의 길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말만 잘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삶으로 드러내는 증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이 말과 삶이 일치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들은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그분들의 이름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내 이름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 눈물 날 때, 절망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새 힘을 주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자로 삼아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빙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순적하게 청빙의 절차들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실 수 있는 사랑이 많으신 담임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